자,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잘 들으시고 전도에 대한 비전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전도에 파송하시면서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도 했지만 또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가도 치러야 하지만 보상도 있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고난과 고생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고생과 수고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 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축복과 보상,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전도자의 특권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넓게 보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만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뷔페집으로 모시고 싶습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모시고 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 왕이 괜히 작업을 걸었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열국의 어미잖아요. 그 뱃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온 줄 모르고 멜기세덱이 그냥 들이댔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습니다.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는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곁에 떠날 때는 집안이 쫄딱 망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곁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디다 땅을 사면 그 옆에다 땅을 사면 되고, 무슨 취미 활동하면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 대신 그 사람이 뭐 어느 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때는 따라가면 안 되고 시온성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선지자가 되고 의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나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언제나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면 현실의 부정과 부패, 불신앙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기득권층, 정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보다는 쫓겨다니거나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은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받아들이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흉년에도 엘리야를 섬긴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마지막 한 끼 먹을 그 양식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걸 먹고 이제 우린 죽자 했는데 선지자가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랠 걸 달래야지. 주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걸 받아먹는 엘리야도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기름병에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내가 선지자를 할지라도 뭐라고 할까요? 사명을 저버리면 선지자의 상은커녕 옆에 사람까지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 원수 같은 나라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뱀이창에 숨어서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못 찾겠지. 하여튼 요나는 참 그렇습니다. 별명이 많아요. 꽁머리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간 큰 선지자, 막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자 홀로 바다에 뛰어 들어갑니다. 임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의 성경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를 보내 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청은 자기 아버지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지만 요나는 니누웨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은 중요한 것이에요. 또 의인, 예레미야 5장에 의하면 의인 한 사람의 가치는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의 위력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 의인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이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씌워준다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은 우리나라가 복받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시를 보나 시골을 보나 거리마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을 자랑하는 것은 술집 간판이고, 무슨 스포츠 마사지는 이렇게 많은지, 또 도시나 시골이나 괜찮은 곳마다 러브 호텔이 들어섰고, 깊은 골짜기에는 또 절간이 자리 잡고 있고, 마을마다 양지 바른 언덕에는 예의 없이 무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조상신들이 누워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퇴폐에 빠질 때 몇몇 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오늘 또 내일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의인의 힘을 보여주는,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42절 한 절 넘으면요. 41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여기는 뭐라고 나와서 작은 자라고 나왔나요?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 어린아이 가리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계층,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 즉 갑이 아니고 을, 더 나가서 병, 정,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느라 힘없고 무시당하는 주님의 제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제자의 상을 주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믿음 때문에 낮아지고 전도하면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형제나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듣죠. 부흥 강사들한테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된 입장으로서 내 말로 이렇게 강조하자니까 좀 거시기 합니다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도 지나가는 거지나 나그네에게 잘해도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에게 작은 종선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늘, 하물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오죽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은 골고루 갖췄습니다. 주의 일하지, 찢어지게 가난하지, 누가 별로 알아주지 않지. 그런 목사에게 잘해가지고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현대의 목회자들이 예수 때문에 어려워지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가? 그렇습니까? 그런 목사들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가 예수 때문에 부를 얻고 예수 때문에 또 교회를 이용해서 명예를 얻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 입에서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받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겁니다. 거지나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면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복을 주시지만 복음과 관계된 선지자와 의인의 상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다. 40절에 나와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집안의 왼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 그 집안의 왼수가 인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남편 하나 사랑하면 됩니다. 어떤 남자는 세상 모든 여자들을 사랑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박애주의자나 뭐래나 그냥 한 여자만 사랑하세요.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뭐냐면 41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꼭 그 일을 해야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세계를 흔들고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김치 한 포기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프리카는 갈 수 없어도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를 도우면 나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쉽죠? 그런데 그 쉬운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탄광노조가 파업을 결의를 했습니다. 아니 전쟁 중인데 파업을 하면 그렇잖아도 힘든데 어쨌든 엄청난 타격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런던에서 가장 큰 강당이었던 팔라디움에 수천 명의 탄광 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 윈스턴 처칠 수상이 직접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칠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치는 머지않아 패배하고 런던 거리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축하 행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군에서 봉사한 사람들은 우리는 격추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고 해군에서 나라를 섬긴 사람은 우리는 바다의 위협을 무릅쓰고 험한 파도와 잠수함의 위험 속에서 싸웠다고 자랑할 것이며 보병에서 일선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총알바지가 되어 적의 탱크 앞에서 싸웠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자랑을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탄광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부하기를 우리는 가장 깊은 지구의 뱃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물서 비행기를 날게 하고 군함을 움직이게 하고 탱크를 전진시켰다고 가슴을 펴고 말할 것입니다. 멋진 연설이죠.
아마도 그 처칠 수상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나 봅니다. 이 연설을 듣고 파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숨은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의 위치에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운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뭐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끼리는 너는 작고 나는 크고 뭐 니네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작은 것도 작은 것이고 큰 것도 작은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작은 것도 얼마든지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막 높은 자리, 괜찮은 자리, 월급 많은 자리를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사를 잘해서 임원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복사를 할 때 정확하게 딱 사각형 맞게 번호도 매기고 멘트도 적고, 그러니까 사장이 볼 때 이 녀석 큰일 시켜도 잘 할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사를 했는데 막 복사나 시키고 그러면 내가 말이야 지금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복사하려고 여기 왔냐? 그러면 이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작은 일이 아니거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자는 사람이라도 도와줄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진행상 원종수 권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은 감리교 권사예요. 현대 질병의 난치병인 종양암 전문의로서 온갖 명성과 부귀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 그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다들 너무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정도 남의 집 그 대청마루를 빌려서 거기에 이렇게 비닐으로 바람을 맞고 추운 겨울에 단칸방에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해요. 남의 집 대청마를 빌려서 거기에 바람 맞고 추운 겨울을 지내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어머니가 대전역 앞에서 구걸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좁은 방에 살고 있는데 냄새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합니다. 종수야, 이 할아버지 어서 목욕시켜 드려라. 불순종했다가는 불효령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세숫대야에 물을 데워서 씻기는데 옷이 대소변으로 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가죽옷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겨서 목욕을 시키는데 악취가 진동을 하고, 목욕을 다 시키고 나서 갈아입힐 옷이 없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너의 삼촌이 사다 준 그 내복 할아버지에게 입혀라. 엥? 아니, 종수 자신도 아까워서 입지 못한 그 내일을 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데 어머니의 명령이라 살 수 없이 입혔습니다. 먹는 것은 이제 배추밭에 나가서 버려진 배추 시래기를 주어서 된장과 보리쌀을 삶아서 먹는 것이 그들의 식사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 거지 할아버지는 겨울 가족과 함께 한 방에 살다가 봄이 돼서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도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어디론가 또 사라져 버렸대요. 어쨌든 중간 얘기를 다 생략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원종수 권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수야, 나는 그때 그 겨울에 얼어 죽는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띄고 그냥 무심히 지나갔지만 너의 어머님이 나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갔지. 그리고 그 추한 몸을 네가 직접 네 손으로 목욕시켜 준 것을 내가 안다. 또 한 벌뿐인 너의 겨울 내의까지 나에게 입혀주어서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그 맛있는 꿀꿀이죽도 배불리 먹여주어서 고맙다. 종수야, 이제 그때 받은 은혜를 내가 갖고 싶다. 너에게 갚아주마.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의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그 할아버지를 측은히 여기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도 원종수 권사 어머니가 잘 대접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접받은 것처럼 느끼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남는 장사죠. 한 석 달 좀 재워주고 내복 한 벌 입힌 것 뿐인데 세계적인 의사로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많은 것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냉수 한 그릇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남을 대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불로 받는 게 좋을까요? 연금으로 다달을 매년 이렇게 받는 게 좋을까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혹시라도 나라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망할 일이 있다거나 본인이 건강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면 일시불이 낫겠죠. 그런데 뭐 나라가 망할 일도 없고 당사자 건강이 좋아서 120살까지는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연금이 좋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 아닐까요? 그곳은 12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삽니다. 천국의 재정은 마를 날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헌신의 대가를 이 땅에서 일시불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매달 연금으로 받으십시오. 요즘에 보면 그 일시불로 받아서 뭐 어디에 투자했다가 퇴직금을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 시대에 65세 다 날리면 35년을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날리고 박스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레드오션이 돼버려가지고 저도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이 땅에서만 일시불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축복과 보상, 안 주면 안 준다고 땡깡 놓고 주면 또 보이스피싱한테 속아 마귀한테 속아서 세상의 즐거움에 속아서 축복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천국은 보이지 않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불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우 선교사는 아우카종의 축장으로 찔려서 젊은 시절에 소천을 했습니다.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연금을 받으려고. 저드슨 선교사 역시 미얀마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저녁에 뒷마당에 한 10분만 서 있어 보세요. 모기 두세 방만 맞아도 이 세상 욕이 다 나올 것입니다. 저드슨은 그런 미얀마에서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어요.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모기 뜯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흉터병에 시달리면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자기도 젊은 날에 요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연금을 받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저드슨 선교사나 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들의 믿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가라고 우리를 내쫓지도 않습니다. 그게 다행입니까? 다행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도우면 우리도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